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를 잇는 그 지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두 육지를 잇는 좁고 잘록한 땅의 그 관문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 그 중간에 이어지는 좁은 골목과도 같은 길목에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요, 상업과 금융이 일찍이 이 고린도를 중심하여 발전하였고, 이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 이름 앞에는 부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부유한 도시, 부유한 고린도라는 말이 이렇게 흔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흘러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서 상업과 금융 분야의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신흥 부자들, 새롭게 이렇게 이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았었는데, 이들은 다 각 지역의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의 왕족이었기 때문에가 아닌, 이 고린도에서 자기네들이 이룬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날에도 경제활동은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는 일찍이 사람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하여서 치열하게 서로 이제 가진 재산을 많이 쌓고자 노력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그 도시의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늘 요동하는,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요동하는 사회적 지위 신분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각박한 삶을 살고 있었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손에 쥔 나의 물질과 그리고 각 지역에서, 세계 각지에서 흘러 들어온 다양한 혼합주의 양태의 우상 숭배만이 그들의 마음을 마치 미봉책처럼 엄마의 오줌 누기처럼 마음을 짧게 위안을 얻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간 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예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듣고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것이 불과 3년, 4년, 5년 그 정도밖에 채 되지 않다 보니까 막 신앙의 첫걸음을 띄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요,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에 관한 질문이 많았고, 이게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서로의 논쟁과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의 지중해 연안으로 많은 순회 사역자,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건강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한들도 이렇게 성행했었거든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미지,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대체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무섭잖아요.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한 벌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신데, 신약에 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는, 신약에 임하는 하나님은 그저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르시온이라는 신학자를 교회 초대 교부를 통하여서 흘러갔던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각에 잡히지 않는 그 영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찌꺼기가 파생되어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경험했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던 아리우스주의,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성령의 특별한 대언자라고 특별한 지위에 있다라고 우월감을 표출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표방했던 몬타누스주의 등 각종 이단들이 성행하여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단들 모두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여러분 삼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의 그 의미를 왜곡하고 그리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어떻게 해야지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은 대체로 한 7개 가지 정도로 고린도 전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우리 12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 중에 하나인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 응답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잘 알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함으로 이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 그러니까 즉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더니 그로 인해서 막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 은사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답하였던 이 바울의 글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담아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역할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과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며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 예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 기록된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럼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는지,
말을 해야지. 자, 차렷, 일어서 앉아, 좌로, 우로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지 그걸 따라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우상 숭배의 허점을 꼬집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너희 마음이 각자 생각할 옳은 대로 그러니까 우상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가 너희들의 삶을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삶을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지방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 많은 지역들 특히 도시들 가운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들이 빠른 곳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에 관한 이슈가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많은 곳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 예수의 그래 그렇게 어떻게 되었대?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라는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렸대 라는 이런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생각하기에 로마 제국의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은 누가 받느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 그래서 저주를 받아 죽기 마땅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었나 보다. 그 청년 좀 유명했는데 알고 보니 손이 시커먼 사람이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순회 설교자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듣고 났더니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났더니 허투루라도 예수가 저주를 받을 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났더니 이 예수가 과연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내가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큰 은혜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당연히 그 위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신 너무나 크신 은혜를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던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몰라요. 정말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이런 자부심 때문에 관성적으로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니면 기계적으로 대답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안에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은 예수 내 구주 그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옆에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지.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 분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깐만 이 말씀 편 놔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마치 저 깊숙한 곳에, 산골짜 깊숙한 곳에 있던 그 지하수가 그 안에 넘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 샘솟에 팡 퍼지듯이 예수 내 구주 고백하게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내 안에 저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기 속, 그 속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켜요? 성령님. 아멘.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소랑교회 권속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는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입에 거룩한 성령님의 인치심과 자물쇠가 달리는 거예요. 이 말 해야 돼, 저 말 해야 돼, 이 맘 먹어야 돼, 저 맘 먹어야 돼.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영적 지도자라고 자칭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나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나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대중들 앞에 너무나 쉽게 가볍게 부르고 조롱하듯이 부르는 분들이 혹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이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 말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행위와 그 말의 열매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지는 몰라도요, 그 입술의 그 열매를 보면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겉으로는 나 하나님 있습니다, 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생각 안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 하며 현란한 말로서 그 사람 대중의 인기를 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내구주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내 구주,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인정하고 또한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그 구원의 은총을 평생에 찬양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그리고 또 성령께 주시는 우리 은사가 어떤 형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께 위가 하나 되어 연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그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우리가 또 겉으로 알 수 있는, 드러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성령님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으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강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줄 때요, 상대방이 이건 너무 잘했어 라는 마음으로 주면 그 선물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이라고 그래요. 잘했으니까 주는 거 상.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우리가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배상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뇌물이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주게 되어지면 그걸 바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물을 잘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할까 해서 구매하려고 쇼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장하는 것, 선물을 주는 사람도 그 과정 가운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만 뜻하지 않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거저받은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하며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어떤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격려의 의미로 선물을 주고, 고마운 마음을 그저 상대방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늘 그냥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선물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많은 은사를, 그러니까 선물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과 직분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직분들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직분들은 한 분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런 의미를 좀 재겠습니다만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재직들, 집사님들을 세우고 때로 우리 목사들을 세우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분 주님을 모시는 분이다 보니까 주님 있고 목사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이렇게 아니다라는 수직 구조가, 주님 안에 목사 있고 주님 안에 장로님 계시고 주님 안에 권사님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다 동등한 평등한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사를 통하여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섬기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 우리 사역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취하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가 좋니, 서로의 직분이 높니, 낮니, 귀하니, 천하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선한 영향력으로 더 풍성한 삶을,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본받아 아름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서로의 은사가 더 중하다, 서로의 사역이 더 귀하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서로의 직분이 서로 높다 낮다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서로 주신 은사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사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가진 우리 성령의 이 은사는 여러분 개인의 유익,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우리 선한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시 보시면 교만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주셔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혹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한번 쭉 보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은사들을 하나하나 9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을 말함과 이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역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이거 열매만 우리가 주목하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휙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의 뜻, 성령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속 내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이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피 흘리시면서까지 회복하시고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각종 방언을 말함과 능력 행함과 방언 통역하는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각각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위탁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겠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성숙과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할 생각 아니에요? 라고 혹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왜 성령을 주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마음에 풍성히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곧 하나님께서 숨을 내미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 느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숨이라는, 하나님 숨을 내신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겉으로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내면도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질 수 있도록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아멘. 이 말씀처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겉의 모습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전인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이 제자들이 어떨 때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기계가 등등했었어요. 그 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스라엘의 왕국을, 왕권을 회복하시면 나도 그곳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갑자기 기세등등하는 그 기대가 갑자기 한순간에 좀 나락으로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 마상을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기대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어떻게, 이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빗장을 단단하게 걸어 잠궜어요.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만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 괜찮겠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칼에 맞아도 괜찮겠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초대교회들이 전국 곳곳에, 이스라엘 온 영토에,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뿐만 아니라 23절에 너희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권능의 말씀을 줘요. 근데 이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무언가 행세할 것 같아요. 죄인입니까? 용서하노라. 내가 용서하는 거야? 막 이런, 곧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높은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선함교회만 해도 200여 분의 성도님들이 주일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가까이 모여서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서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돌아보면 거울 보듯이 똑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 얼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말의 습관도 달라요. 그리고 마음도 많이 다르고 달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칫하면 누군가가 뾰족한 가시처럼 찌른 말로 내 옆구리에 콕 들어와요. 누군가가 날카로운 행동과 눈빛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칼처럼 면도날처럼 베고 지나가요. 서로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
다른 행동들로 어떻게 살아가보다 보면, 함께 모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만 당할 수가 없어. 가만히 앉아 이렇게 당할 수가 없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맞대어 대응하고 막 싸워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택시 아저씨랑 교통사고 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저씨가 나오자마자 첫 말이 뭐였어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빠르게 달려면 어떡해요? 손에 안 보려고 막 질러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왔던 한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택시가 잘못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날카로움을 날카로움으로 서로 챙챙챙챙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중요한 권능 중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는 권능이에요. 화해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날카롭게 찌른 말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면도날처럼 큰 그 상처,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그 찢기시고 달리셨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신앙의 걸음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시대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함교회 권속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예수 내 구주, 내가 내 주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다양한 각종 은사와 각종 사역과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서로가 높고 낮다, 경하다, 중하다를 따지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신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께 내게 이 은사를 주셨으니 당신을 위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로는 상처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을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 끝까지 붙잡고 바득바득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기 궁동에 있는 선함교회가 짱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